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회복의 복음 14번째 주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인생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비결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이러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목표 있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라. 내 인생에 나아가는 방향으로서의 정령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만 우리 인생은 성공적이 될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단순히 목표만 세우는 것으로 부족하고, 이 목표를 향하여 질주하는 열정적인 그 소원이 있어야 된다. 확고하고 분명하고 불타는 열망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의 목표를 꼭 이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인생이 결국은 성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요한 조언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 번째로 목표 설정을 하고 달려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목표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일정한 요소가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중요한 원리 혹은 법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그 목표를, 부르심을 따라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원칙을 따라야만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빨리 성큼 우리 눈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리의 원칙입니다. 혹은 무리의 법칙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새는 참새끼리, 사자는 사자끼리, 오리는 오리끼리 모인다. 교회 안에서도요,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끼리 모이고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 항상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죠. 적극적으로 목표에 불타오르는 사람에게 같은 소원을 가진 사람이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 주위에 열정적인 사람이 함께 모여옵니다. 혹은 열정을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열정은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더 많은 열정을 창조해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열정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사귀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과 여러분이 교제하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게 점점 여러분도 비관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되고, 결국 인생에 실패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과 같이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고, 또 다윗과 같이 용망한 그 참 믿음의 용장으로서의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는 그 주위에 요압과 같은 용장이 또 모이게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의 법칙을 여러분이 깊이 숙고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할 때,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과 만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목표가 성큼 눈앞에 빠른 속도로 다가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요한 법칙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이 이 법칙을 많이 사용했고 이 모든 티칭, 온전한 회복의 복음의 가장 기본 티칭은 전부 거의 조영기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읽고 감명받고 성경적인 것을 뽑아내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뭘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크게 말하면 성경에 보면요, 하와를 범죄하게 할 때 마귀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라 하니까 하와가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열매인 것으로 보여졌고 자꾸 보다 보니까 결국 따먹게 되어졌고 남편까지도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 한 일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한 선악과를 자꾸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한 것이에요. 보는 것이 마음을 일으켰다. 네, 보는 것이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는 것 때문입니다. 밧세바가 모욕하는 현장을 다윗이 자기 왕궁에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왕궁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자기들의 이 대신들의 집을 뜰까지 환히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일종의 감시를 위해서도 만들어졌고 또 왕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집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모욕하는 현장을 보자마자 그 본 것이 영상에 남아가지고 아마 밤에 잠을 잘 때도 꿈을 꾸었을 것이고 낮에도 그 모습을 또 보고 싶어서 올라갔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은 범죄하고 맙니다. 보는 것 영향이 큽니다. 롯의 아내가 죽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의 가정은 구원받을 뻔했습니다. 왜 뻔했느냐? 사위들 다 죽었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롯의 두 딸만 나음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왜 죽었습니까? 바라봄의 법칙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영화, 사치스러움, 그 모든 세속적인 것을 너무 사랑해서 밤낮으로 그것을 쳐다보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미련함 때문에, 그 미련 때문에 정말 버리기에 싫다는 마음 때문에 집에 두고 온 어떤 보석도 있고 집에 잘 집은 큰 집도 있을 텐데 저걸 버리고니 너무 아깝다고 싹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보는 것을 절제하지 못할 때 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잘 보는 것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재산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서 떠나가라. 나머지 땅을 내가 가지마.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참 섭섭합니다. 내가 키운 이 조카 자식, 내가 다 부유하게 만들어졌는데 배은망덕하게 지가 좀 더 부자 되려고 그냥 내 목자하고 뒤국뒤국 싸우다니. 그래, 네가 그렇게 좋다면 그렇게 하거라 하고 떠나보내고 난 뒤에 마음이 섭섭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비전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보는 것을 통해서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쫙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그 다음 날도 일어나서 또 봅니다. 그 다음 날도 일어나서 봅니다. 저 보이는 땅이 전부 나의 것이라고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열망이 막 일어나고 삶의 목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열망을 일으키시고 또 그 열망이 내 눈에 비주얼라이즈, 보이는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미 그것은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를 비주얼라이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주 자주 비주얼라이즈 해봅니다. 내가 아는 이 유튜브 강의가 전 세계 민족의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이것을 듣고 보고 할 수 있다니 하는 생각을 하면서 꿈을 꿉니다. 그건 멀지 않은 시대예요.
오늘날 같이 구글, 페이스북, 뭐 여러 가지 뭐 아이폰, 애플 이런 것을 통해서 너무나 빨리빨리 세상이 변화되고 있고 5G 시대, 디지털 시대가 돌입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빨리 성큼 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저는 흥분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의지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상상력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꾸 쳐다보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상상력에 의해서 우리 삶은 점점 생각한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는요,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거듭나는 날부터 선교사가 되는 꿈을 얼마나 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막 설교하는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꿈을 제 마음속에 막 그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상상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상상력이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영역, 이것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다.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생각에서 일어난다. 잠언서 4장 23절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 속에 비주얼라이즈하고 꿈꾸고 또 말로 표현하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네 번째 부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 목표를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 마음의 평화를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확신이 사라지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목표를 이루고자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낭망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전쟁터가 어디라 그랬죠? 생각의 영역, 마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낭망되게 하거나 부정적이 되게 하거나 비판적이 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게 하고 친절하지 못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화를 내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만약 잃어버리면 마치 중심이 잡히지 않는 배처럼 좌충우돌하다가 결국 암초에 부딪혀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죠? 총을 탁 쏠리는데 그 총구가 흔들흔들거리면 겨냥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요동하면은 우리는 목표를 향한 삶을 정진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평화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대개 탐욕, 두 번째 의심입니다. 탐욕의 마음, 그것이 강하기 시작하면요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부정하면서 내 욕심이 이끄는 방향대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유익되는 이야기만 자꾸 듣고 내게 좋은 이야기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나에게 반대 의견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기에서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결국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칭찬해 주고 내 욕심이 옳다고 말해주는 사람만을 자꾸 찾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향해서 가속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은 크게 가져야 되지만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야고보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다른 한 마음은 욕심이 가득 차고 내 욕심,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평강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정말 즐거움으로 임해야 됩니다. 정말 남들이 하기 싫은 일, 하찮은 일, 적은 일이지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행하면 작은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큰 일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지고 한꺼번에 샀습니까? 요즘은 공법이 많이 틀려가지고 그렇게도 하겠지만 집을 짓는 것도 결국은 기초공사하고 그 다음에 또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창문 달고 차근차근 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의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자, 허황한 생각은 탐욕을 일으키고 탐욕은 현실을 망각하게 하고 실패를 우리 삶에 가져온다는 것을 꼭 명심합시다. 그래서 이 욕심만 버려도 마음의 평화는 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돈을 급히 빨리 벌려고 하는 그 욕심을 부리는 순간 우리는 조급하게 되어지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조급한 결정을 내리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이유는 탐욕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의심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요, 기도로서 의심을 먼저 제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확신으로 의심이 물러가게 해야 됩니다. 빛의 확신으로 어두움의 의심을 물러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면요, 믿음과 확신이 생기지 의심이 들어오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함으로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의심을 몰아내고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런 삶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왜 마음에 정함이 없고 물길에 흔들리듯이 요동을 칩니까? 평강이 없어 그렇습니다. 왜 평강이 없습니까? 의심하니까 그렇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심령을 말씀의 확신으로 가득 채워서 내가 행하여 나가는 이 목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확신하면 할수록 모든 의심은 떠나고 마음의 든든한 평강에 세워서 사방 좌우에서 뭐라고 할지라도 환경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기울어져도 아무 염려하지 않고 든든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했죠. 세 번째가 뭐였죠? 목표 달성을 위한 두 가지 법칙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무리의 법칙과 바람의 법칙을 말씀드렸죠. 네 번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서는 안 된다. 평화를 잃는 중요한 이유는 뭐라 그랬죠? 욕심과 의심 때문이다.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입술로 성공을 계속 시인하라. 우리의 입술의 말이 중요합니다.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말에서 부정과 비판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예 가까이 가지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비판적인 말이 있습니다. 비판적인 말을 다 듣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부정적으로만 말하는 그런 부정적 경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만나면 항상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거미줄처럼 술술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목을 온몸을 징징 감아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 입술로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의 계시가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목표를 그리고 그 계획을 매일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선포된 말은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선포된 말은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말씀으로 쫓아냈지 약이나 몽둥이로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말의 선포로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로서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하늘과 땅은 갈라지라 하니까 갈라지고 이렇게 말씀의 선포로서 기적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을 통해서 말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새로운 운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부정적 환경을 긍정적 환경으로 적극적 환경으로 소극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님의 음성을 입술로 선포할 때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부터 한번 긍정적인 말만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만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말씀만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마가복음 1장 25절.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에도 한 문둥병자를 말씀으로만 치유하셨다. 그 이외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적혀진 모든 기적적인 역사는 전부 입술의 말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의 언어 중추신경, 우리의 말을 주관하는 신경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뀌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생각을 바꾼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내가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동일한 말을 계속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면 내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행동이 변화되어지면 삶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입술의 말이 지옥불처럼 막 모든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입술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의 말이 긍정의 말을 선포할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르치기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말로 선포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입술의 말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난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술로 시인할 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인격과 운명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지배합니다. 우리의 운명도 지배합니다. 더러운 말을 어린 시절부터 자꾸 들었던 사람은 자꾸 자기도 모르게 더러운 말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이 더러운 굴레가 씌어지고, 자기 말로서 항상 긍정적이고 미래적이고 창조적이고 기적적인 말을 계속한 사람은 그 운명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대로 얽히고 잡히고 묶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5절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작지만 우리 생애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바꿔보지 않겠어요? 내가 하는 말들의 패턴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내가 말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대개는 내가 말하고 나서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말을 해줘야 합니다. 여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보, 당신 왜 그런 이상한 말을 하지? 너무 세상적인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선포된 말이 능력이 되어서 자기 신경조이 속에, 뇌리 속에 박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이 바로 기도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에베소서에서 말했고, 우리의 입술의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포된 기도라는 것을 한번 인식해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는 축복받습니다. 나는 유능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실 만큼 값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비싼 존재입니다. 내가 목표하고 있는 일은 꼭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쁠 거 없잖아요. 나쁠 것 없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과 목표를 입술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 놀라운 창조적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르심의 목표, 비전들이 내 삶에 성공적으로 다가오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두 번째, 14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삶의 목표의식을 가져야 되고, 목표를 향한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되고,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리의 법칙과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서 긍정적이고 믿음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 있는 사람만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꿈꾸며 상상력으로서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것이다. 네 번째로는 마음의 평화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여정 속에 우리의 환경적이고 사람의 비판, 물질적으로 부족함, 이런 것들이 다가올지라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도록 말씀을 꼭 붙들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의심과 욕심을 물리치고 평강을 유지하면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입술의 말의 선포, 창조적인 선포를 계속 믿음의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아멘.